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시계는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0시가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시계가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일출 기준으로 6시경이 0시입니다. 3시, 즉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 정오경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9시, 오후 3시경에 숨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게 나타납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16절에 빌라도의 관저에서 군인들이 한참 동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21절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나무를 골고다까지 들고 가라고 지웁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백성들 중에 아무나 불러서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규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운반하는 데 이 구레네 시몬을 동원한 것은 예수님의 몸 상태가 현재 도저히 그 십자가를 들고 운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의 채찍은 끝에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수시간 동안이나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출혈과 상처로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25절에 제3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제9시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셨습니다. 44절에는 빌라도가 왜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해합니다. 6시간은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걸리는 시간 약 24시간에서 36시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목수 출신의 건장한 30대 초반 청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육체 한 몸에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학대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17절에 로마 군인들은 힘없이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했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주황색,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씌웠습니다. 왕에게 경례하고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했습니다. 29절에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스스로 구원해서 땅에 내려오라 합니다. 31절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떠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했지만 별 수 없지? 하면서 조롱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심지어 32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형수들, 그 최악의 범죄자들조차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형편에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로마 총독에서부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 범죄자들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언약 백성, 그토록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치면서 바라바를 차라리 살려주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남김없이 감당하셨습니다. 23절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모략은 일종의 마취 성분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호의를 표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고통을 온전하게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고통과 조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담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죄 없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에 빌라도조차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죄수라면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아주 강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창세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이 마지막 절규,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퍼부으시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그냥 넘겨줘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15장 14절에 빌라도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39절에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뒤에 불신자였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육체적 학대, 정신적인 모욕,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 모든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의 저주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큰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의로우신 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 기꺼이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은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렇게나 걸쳤던 이 누더기 옷, 그 천조각을 유대인의 왕이 입었던 귀한 옷이라고 하면서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면서 비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시편 22편 18절에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이 24절에 아주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한 구절로 짧게 끝냅니다. 대신에 오히려 24절 하반절에서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서 가지는 이 장면을 더 길게 묘사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야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훨씬 더 비중 있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성경들도 아주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27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된 것은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것은 시편 109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3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요엘서 2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6절에 신 포도주를 준 것은 시편 69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의 음모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정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듯이 억지로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14장 41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려고 그에게 나아가서 맞이하십니다. 배신을 당하고 넘겨지시려고 스스로 나서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양 측면에서 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만민 중에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동시에 죽은 죄인을 살리는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이 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면서 저마다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8장 34절 본문에 이어서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 길, 나도 따르게 하소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서 이 가르치심을 주신 뒤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직후에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예수님 곁에서 누리길 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의 최측근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곳은 그리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강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곁이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길 원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좌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행악자들,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께서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참 제자들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셨듯이 여러분도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죄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셋째, 우리로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힘들지만 복된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쉼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 받을 것입니다. 이 영광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